예, 오늘은 영화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한 야구를 좋아하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소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야구를 정말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장래에 프로야구 선수, 메이저리그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자랑을 합니다. 오늘 내가 삼진을 13개나 잡았다. 아주 자완투수인데 굉장히 아주 잘 던지는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직업 군인이셨는데 이 아들의 야구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었고, 근데 이 군인들의 특징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사를 자주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제 부임을 받아 가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이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로 갑니까? 그랬더니 텍사스로 간다. 근데 이 아이는 너무나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사를 여러 번 다녔는데 아직 시즌이 반이나 남았는데 우리가 또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내가 텍사스에 가서 야구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거기선 야구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저는 미국 전체가 야구를 다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이 텍사스 지역은 미식 축구를 거의 좋아하지 야구는 잘 안 한다 그래요. 하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텍사스 레인저스가 62년 만에 우승을 할 정도로 이게 별로 이렇게 야구에는 많은 열심을 하지 않는 그 주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이제 미식 축구를 한답니다. 그래서 미식 축구는 거의 뭐 5번이나 이렇게 우승을 했는데 야구는 62년 만에 우승을 했다는 거 보니까 이 아이는 지금 텍사스로 간다니까 거기는 야구를 잘 안 한다니까 영 지금 실망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안 그래도 또 이사를 갔는데 그 야구 글러브는 챙겨오지도 않았어요, 부모님이. 그래서 막 이제 낙심을 하고, 근데 이제 아버지는 아들의 야구에 관심이 없으니까 인생에는 야구보다 더 중요한 게 얼마든지 있다. 야구 잊어버려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는 결국은 이제 커서 그 프로야구에 도전을 했어요. 영화에는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마이너리그에 이렇게 있고 했었는데 어깨 수술을 4번이나 했습니다. 뭐 투수가 어깨 수술을 하면 던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이너리그에 있다가 결국 이 저기 마이너리그에 있었는지 하여간 대학 야구에 있었는지 하여간 메이저리그에 못 가고 메이저리그 못 가고 투수를 포기하고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영화하고 실제하고 좀 달라요. 영화에는 화학 선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물리 선생님이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보통 미국의 시골 학교들은 선생님 한 명이 화학도 가르치고 물리도 가르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짐 이름은 짐 모리스라는 분인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화학과 물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이런 거 좀 원래 참견하기를 좀 좋아하시잖아요. 참견하기를 좋아하시면서 이제 식당에서 밥 먹다가 자네 그 어깨 수술을 몇 번 했다고 했지? 4번이었던가? 막 이러면서 막 사람 속을 막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막 실망해서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이 아빠 이제 팔은 안 아프냐? 아빠 4번이나 수술했다 그러는데 팔은 안 아프냐? 뭐 이런 가슴 아픈 세월을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한 가슴 아픈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학 선생님을 하면서 이제 그 학교의 야구부 감독을 한 거예요. 학교의 야구부 감독을. 자,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이 자, 코치님 한번 던져보세요라고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옛날에 선수였다면서요, 뭐 이러면서 한번 던져보세요. 그런데 의사가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애들이 던져보려니까 한번 이렇게 던진 거예요. 던진 건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스피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던질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은 자기도 놀란 거예요. 선수 시절에도 이렇게 빠르게 던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기도 놀랐지만 어쨌든 뭐 지금 35살입니다. 35살인데 뭘 하겠어요. 이제 다른 야구 선수는 이제 은퇴하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야구부 감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팀이 맨날 졌어요. 맨날 져가지고 맨날 삼진 당하고 이래가지고 맨날 지니까 하는 얘기가 그래도 괜찮아 지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야. 근데 또 맨날 집니다. 맨날 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자 이제 애들이 이제 그 패배감에 젖어가지고 이 코치가 야 그래도 열심히 하자.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가 뭐 열심히 한다고 우리 맨날 지는 이 팀이 무슨 대학 장학금이라도 받겠냐. 우리는 꿈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꿈을 꿔야 된다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되받아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우리들에 대해 우리한테 맨날 꿈을 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코치님은 하시는데 정작 코치님은 왜 지금 그렇게 잘 던지면서도 메이저리그에 다시 도전을 안 하냐. 그러면 우리 약속합시다. 우리가 이기면 코치님 메이저리그 입단 테스트 다시 받을 겁니까? 애들이 이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코치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애들한테 꿈을 가져라. 꿈을 가져라 이러는데 애들이 그럼 코치님도 꿈을 가지십시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근데 내가 사실 옛날에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스카우트들은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을 안 찾는다. 내가 지금 나이가 35이고 이러는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애들이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한두 번 이기는 게 아니라 지역 리그에서 우승하면 코치님 메이저리그 입단 테스트 받는 걸 약속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입단 테스트를 받기로 약속을 합니다. 서로 이제 꿈을 가지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우리 오순절을 보면 오순절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오순절은 성령이 내리던 날이었죠. 원래 구약 성경의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에요. 율법을 주신 날이 오순절이고 신약 성경의 오순절은 뭡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내린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의 성령은 굉장히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불의 혀, 이게 입 안에 있는 혀, 불의 혀 같은 게 머리 위에 있다는 게 눈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올 것을 이들은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냥 기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귀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자, 그다음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보였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던 게 눈에 보였다는 겁니다. 자, 소리가 들렸고 눈에 보였어요. 자, 성령이 임할 때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형태로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성령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형태로 성령이 임할까요? 아니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 오순절에 임하는 성령은 그냥 늘상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 역사적 전환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의 시대를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자, 이런 역사적 전환점에서는요, 영적인 것이 물리적으로 나타날 때가 가끔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역사적 전환, 항상 그런 게 아닙니다. 역사적 전환점에서는 영적인 현상이 눈에 보이게 물리적으로 나타나요. 지금 이것도 그래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완전히 영적인 건데 이 역사적 전환점이기 때문에 귀에 들리고 바람 소리가 그리고 눈에 보이게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언제도 그랬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실 때, 예수님이 그 세례를 침례를 받으실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역사적 전환점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전에는 어린 시절 지나시고 또 이제 묵상하시고 이러다가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을 선포하는 게 바로 침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여기서도 역사적 전환점이기 때문에 영적 현상이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곧 물에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데 눈에 보이게 임한단 말이에요.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예수님이 보시더니 눈으로 봤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거를. 왜? 역사적 전환점이니까. 그리고 이번에도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들리죠. 이번에도 영적인 현상인데 눈에 보이고 소리가 귀에 들리는 이렇게 해서 역사적 전환점에는 영적인 현상이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오순절로 돌아가서 오순절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불의 혀도 눈에 보이고 바람 소리도 귀에 들리고 그래서 이들이 뭘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 외국어 방언.
정말 이것도 역사적 전환점이에요. 외국어 방언도요. 자, 지금 여러분 주님 제가 유학을 가야 됩니다. 방언을 주시옵소서. 방언이 나올까요? 외국어 방언? 갑자기 영어가 터져 나올까요? 안 터져 나옵니다. 이유가 뭐죠? 역사적 전환점이 아니에요. 이 외국어 방언은 일반 방언과 달라요. 일반 방언은 늘상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외국어 방언은 역사적 전환점에서 나오는 거지 아무 때나 주님 제가 일어 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일어 방언을 할 줄 믿습니다. 암만 믿어보십시오.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근데 이제 이건 이제 역사적 전환점이니까 이제 외국어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데 그러자 사람들이 야 쟤네들 술 취했다. 저게 뭐냐 이상한 쟤네들 이상하다. 자 이렇게 얘기하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자 이제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말세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가 다 말세입니다. 말세에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즉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성령을 특정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자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있었는데 특정 사람에게 특정 사건에 임재하는 걸 우리는 많이 봤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다윗에게 어떤 특정 사람에게 특정한 경우에 임하는 걸 우리가 많이 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성령을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거다. 자 성령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오면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할 수 없었던 일을 행하게 하세요. 자 어떤 일입니까? 자 옛날에 자녀들 지금 여기서 자녀들 뭐 젊은이들 노인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녀들이 가장 즉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어린이들을 얘기해요. 어린이들이 가장 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지혜로운 말이죠. 어떤 어린이가 어떻게 지혜로울 수가 있겠어요? 그냥 가끔 야 너 똘똘하다 깜짝깜짝 놀란 말은 우리가 애들이 할 수는 있겠지만 지혜로운 말씀을 할 수 없거든요. 자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녀들이 지혜로운 말을 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언과는 다르죠. 우리는 예언이라고 하면 뭘 얘기합니까?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그건 예언이 아니고 그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녀들이 예언을 한대요. 아니 어떻게 어린애들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젊은이들은 모든 연령대 중에 가장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나이죠. 그렇죠. 젊은이들은요 가장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남자들은 좀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감성적이 돼서 안 흘리던 눈물도 흘리고 드라마 보다가 눈물도 흘리고. 근데 저는 아직 나이를 안 먹어봤나 봐요. 저는 이게 감성적이 저는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젊은이들은요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성적일 때예요. 자 그런데 가장 이성적인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답니다. 가장 이성적일 나이에 환상 성령이 임하면. 자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노인들은 가장 안 되는 게 뭘까요? 가장 안 되는 거. 노인들은 가장 안 되는 게 꿈을 꾸는 거예요. 저 나이 70 드신 80 드신 어르신한테 가서 장래 희망이 뭐냐고 여쭤보면 그거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그럽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나이 70, 80, 90 되신 노인들도요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나이 70, 80, 90 되신 분들이 무슨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 명의 복음을 전해도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나이 70, 80, 90 되면 한 명 전도 못합니까? 한 명을 전도하면 온 천하를 구하는 것보다 귀한 일이에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나이 90 먹어서 한 명을 전도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지혜로운 말을 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남종과 내 영을 성령을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준다 이거예요. 옛날에 노예들이 뭘 얻을 수 있게 옛날에 노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을 노예들에게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그들도 지혜로운 말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리스트를 보면 빠진 계층이 있습니다. 빠진 계층. 뭐가 빠졌죠? 성인 남자가 빠졌어요. 제일 중요한. 자, 옛날 이 당시에는요, 성인 남자만 중요하지 다 안 중요합니다. 애들도 안 중요. 요즘이야 애들이 최고지만 이때는 애들도 안 중요하고 뭐 다 안 중요해요. 노인도 안 중요하고 종들은 더 안 중요하고 오직 성인 남자만 중요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인 남자는 쏙 빼고, 물론 왜냐하면 성인 남자는 그동안도 계속 일을 해왔으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 나는 지금 뭐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가장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코치와 아이들이 서로 꿈을 꾸기로 합니다. 이 코치는 지금 35살 청년일 것 같지만 지금 야구 선수로는 완전히 노인이에요.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다른 선수들은 35살에 다 은퇴해요. 자, 근데 이 사람은 35살에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 공이 얼마나 빠른지 알아보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가면 스피드 건이 있잖아요. 스피드. 요즘이야 다 이게 나와 있지만 이게 옛날이니까 거기서 이제 공을 던져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몸을 풀고 나서 스피드건을 눈으로 째려본 다음에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공을 던져봅니다. 도대체 몇 킬로가 나오나? 76마일이니까 76마일이나 한 120 몇 킬로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그럼 그렇지.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빨리 던지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 던진 공을 주스러 가는데 이게 스피드건이 전등이 고장나서 구자가 깜빡깜빡거립니다. 96마일이어서 그럼 거의 157, 8 이렇게 될 텐데 어마어마한 속도죠. 자, 근데 이게 그래서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나 봐니까 요거는 영화 감독이 없었던 일을 재미있으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어쨌든 지금 이 사람이 실제로 157km, 8km를 킬로미터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던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과 이 코치가 서로 합심해서 자, 그래 우리 꿈을 가져보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이들도 열심히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자 아까 그 꼰대 동네 어르신들 제가 잠깐 보여드렸죠. 뭐 자네 수술 몇 번 했지 뭐 이런 꼰대 동네 어르신들이 나와서 돕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돕냐면 이 텍사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구를 안 하는 동네라서 미식 축구장은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는데 야구장은 막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형편없나? 맨날 잔디에 씨를 뿌렸는데 왜 잔디가 안 자라냐 봤더니 사슴이 와서 맨날 씨를 먹고 가요. 사슴이. 그래서 이 동네 어르신들이 야, 그럼 우리가 애들을 돕자. 그래가지고 이발소 하는 어르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람 머리카락을 이 운동장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사람 머리카락 냄새가 나면 사슴이 안 온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동네 어르신까지 나서서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자,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를 할 게 있으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한번 권면을 좀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아니면 뭐 위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가서 자네 수술 몇 번 했지? 이거 됩니까? 이건 꼰대예요, 꼰대.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권면과 사랑을 하려면 자네 수술 몇 번 했지 이러면 안 되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계속 합해서 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 자네 수술 몇 번 했지? 이거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꼰대의 마음입니다. 꼰대의 마음. 우리가 남을 격려하고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를 할 때는요, 우월한 입장에서 하면 안 돼요. 우월한 입장에서 하면 안 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그 다음에 모토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권면을 해야지 내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 너는 저 아래에 있다 그러면서 권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권면은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위에 세우고 하는 게 그게 권면이에요. 자, 그러면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지금 이 꼰대였던 어르신들이요, 꼰대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꼰대에게도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 수술 몇 번 했지 이렇게 물어보시던 어르신들이 막 야 우리 도와주자, 팔 벗고 일어나서 뭐 머리카락 그 운동장에 뿌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자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죠?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면 되지 않을 일이 없어요. 모든 게 꽉꽉 막혀 있고 되는 일이 없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문만 열어주시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꼰대 같은 어르신들도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애들 돕자, 그래가지고 머리카락 뿌려가지고 이 운동장이 아주 좋아진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한 경기, 두 경기 이제 이기기 시작합니다. 맨날 지던 팀이. 맨날 한 경기, 두 경기 이기기 시작하는데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이들은 경기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연전연승을 이제 계속 이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지역 우승까지 했어요. 지역 우승. 자, 애들이 뭐라고 약속했죠? 감독님, 우리가 지역 우승하면 감독님 메이저리그 입단 테스트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감독님 차례입니다. 약속을 지키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은 나이가 35인데 만으로 3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뭐 거의 37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메이저리그 입단 테스트를 가 보니 자기는 애들 데리고 유모차 끌고 왔는데 지금 다들 뭐 18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다 와 있는 거예요. 18. 그러니까 자기 나이의 절반인 애들이. 가봤더니 마침 자기가 옛날에 야구할 때 있던 그 야구 관계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자네가 당신이 테스트를 받으러 왔다고? 한번 던져보게. 그래서 일단 던집니다. 던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던져보니까 어마어마한 볼을 던지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157kg 막 8kg 이렇게 공을 던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자네 지금 157kg로 던졌다. 더군다나 당신은 왼손 투수다. 왼손 투수가 157을 던지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다른 선수보다 나이가 두 배나 많지만 나는 당신을 스카우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뭐 야구를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다고 당장 메이저리그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마이너리그를 오래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마이너리그는요 정말 힘들어요. 이게 월급도 뭐 거의 뭐 햄버거나 먹고 살 정도로 월급도 주고 맨날 열몇 시간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정말 힘든 게 마이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가서 내가 이제 스카웃이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이, 꿈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아내라면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자, 현실적으로 나이가 35이에요. 다른 사람 다 은퇴할 나이예요. 지금 메이저리그를 간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꿈은 있겠지만 이거 현실을 생각해야지, 현실을. 지금 우리 아이들 옷이며 가스비며 양육비 꿈꾼다고 이런 게 다 해결이 되냐? 우리 당신이 그렇게 꿈만 쫓아간다면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은 누군가는 이성적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만약에 둘 다 꿈만 꾸는 사람이 결혼하면 큰일 납니다. 이 부부는 서로 반대로 만나야 잘 된다 그러잖아요. 서로 반대로 만나야. 그래야 한 사람은 좀 이성적이고 한 사람은 꿈을 꾸고, 근데 둘 다 막 이성적이어도 안 되고 둘 다 꿈만 꿔도 큰일 납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저는 맨날 우리 교육자들한테 돌격 앞으로 가자,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이제 부교육자님들이 목사님이 이건 좀 현실적으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잘 맞는 거예요. 둘 다 돌격 앞으로 했다가는 이제 안 되는 거고, 제가 돌격 앞으로 하면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여자가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옛날에 당신 야구할 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뭐 고등학교 교사하고 이러니까 지금은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해요.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꿈을 포기해야 되느냐 이제 고민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꿈을 계속 꿔야 됩니까? 아니면 말아야 됩니까? 참 어려운 고민이죠.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실 우리가요, 그렇죠, 둘 다 맞아요. 꿈을 꾸는 것도 맞아요.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현실도 생각을 해야 돼요. 꿈 꾼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100명이 꿈을 꾸면 그 100명이 다 꿈을 이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포기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판단하죠? 그거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군가는 포기를 해야만 해요. 허황된 꿈을 꾸다 인생 망합니다. 아니요. 그리고 누군가는 끝까지 아무리 어려워도 그 꿈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 판단을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결정 못하겠습니다. 주님 결정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들은 사실 기도를 했어요. 영화엔 잘 나오지 않는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8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우리 아빠를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니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자 이제 남편이 내가 지금 마이너리그 이제 몇 달 동안 집에도 못 오고 집에 한 푼도 돈도 못 갖다 주고 그럴 텐데 당신 혼자 이 애들 키우면서 견뎌낼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짐, 난 텍사스 여자예요. 남자의 도움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런 배우자 원하시죠? 자, 근데 이런 배우자를 원하지 말고 이런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면. 자, 그러자 이제 결국 이제 이 사람은 35살 나이에 그 마이너리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기 마이너리그 애들 다 뭐 18, 19 이런 애들이거든요. 딱 영감님 오셨군요. 뭐 이렇게 이제 당신이 소문으로 듣던 그 영감님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실제 얼굴을 보여드릴 텐데 실제 얼굴은 훨씬 더 늙었습니다. 자, 이 얼굴을 해서 18살짜리 마이너리그들하고 같이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드디어 이제 첫 번째 마이너리그 경기에 나갔는데 너무 오랜만에 경기에 나가다 보니 막 이 컨트롤도 안 되고 막 형편없이 공을 던졌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다 전화를 겁니다. 집에다 전화를 거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벌써 이제 공중전화 시대예요. 그래서 그 와이프가 여보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당신이 공을 던질 때 막 팬들이 소리 지르고 그랬나요? 그랬더니 그럼 소리 질렀지. 근데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야 공도 제대로 못 던지냐 뭐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질렀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들은 계속 아빠를 이제 꿈꾸는 거예요. 아빠 메이저리그 가려면 아직 멀었냐.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벌써 이제 3, 4개월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은 한 푼도 못 벌지. 계속 열 몇 시간씩 버스 타고 다니지. 메이저리그 올라갈 가능성 없지. 메이저리그가 35살에 누구를 부릅니까? 처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이거 나 너무 시간 낭비인 거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하자 이 아내는 끝까지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마이너리그 감독이 자 메이저 구단에서 연락이 왔다. 당신 올려보내라고 한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정말 감격에 찹니다. 드디어 내가 메이저리그에 올라가는구나. 전화를 해요. 아빠가 메이저리그 투수가 됐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 아이는 기뻐하게 되죠. 그래서 메이저리그 이제 구단에 드디어 이제 입장을 합니다. 입장을 하는데 그 몇 달 만에 그 구장에서 이제 그 가족을 만난 거예요. 가족을 몇 달 동안 보지도 못하가 4달 만에 만났는데 자 근데 이제 문제 보십시오. 가족들이 이제 구경하러 왔어요. 온 동네 사람 다 왔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우리 화학 선생님이 메이저리그 나온다 해서 다 왔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투수는 경기가 그것도 신인 투수는요 경기가 많이 져야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경기가 많이 져야 나오지 아슬아슬한 경기나 이기고 있으면 못 나와요. 자 근데 마침 이날 경기가 많이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감독이 당신 들어가라, 등판해라 라고 이제 사인이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밝히기를 그분이 이렇게 이분 신앙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를 한 대 내리치시면서 최종 목적지로 이끄시는
재미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렇잖아요. 지가 뭐 네가 네 맘대로 인생을 살아가냐? 네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우리 머리를 탁 내려치시면서 우리를 최종 목적지로 이끄시는 재미있는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래는 쉽게 달성해야 했던 것을 이루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졌다. His time, in His time. 그의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거는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요, 지금 스타트 라인에서 누군가 나보다 많이 앞서 나간다고 느낄 때 굉장히 좌절할 때가 많죠. 내 친구들은 나보다 저만큼 앞서가 있는데, 근데 우리의 모든 시간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진짜 등판을 하는데 그 경기장 그 방송의 아나운서가 이렇게 3개월 전까지만 해도 화학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는데 메이저리그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영화에만 있었던 얘기인가 그래서 실제 등판한 영상을 찾아봤어요. 실제 등판한 영상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여기서는 물리 선생님이라 그러는데 하이스쿨 물리 선생님이 4달 전만 해도 하이스쿨 물리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메이저리그에 등판을 했다. 요건 실제 등판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내가 정말 그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첫 등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자, 35살에 만 35살에 메이저리그에 처음 올라갔습니다. 마침 또 상대 타자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꽤 잘 치는 타자가 나왔어요. 자, 요거는 영화가 아니라 실제 등판 장면입니다. 첫 번째 공을 던졌습니다. 헛스윙을 했어요. 스트라이크 1.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공을 던졌습니다. 이번에도 헛스윙을 했어요. 스트라이크 2. 세 번째 공을 또 던졌어요. 이번엔 파울볼. 2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그다음에 공을 또 던졌는데 이 사람이 스윙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일루심한테 물어보니까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을 드디어 잡게 됐습니다. 등판에서 첫 타자를 삼진을 잡게 됐어요. 자, 이번 박수 쳐야죠. 이 정도면. 예. 자, 이게 하나님의 때, 이 사람이 고백하잖아.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다.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35살의 이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이 메이저리그에서 가서 삼진을 잡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가장 할 수 없는 것, 지혜로운 말. 어린이들이 가장 할 수 없는 지혜로운 말을 하고 젊은이들,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나이 많은 노인들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과 남종과 여종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전 세대가 우리는 공감을 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 이제 나는 뭐 은퇴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일이 끝났어. 결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노인들도 꿈을 꿔야 된다고, 성령이 임하면 꿈을 꿔야 된다 그래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옛날에 이제 그 신학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제가 꿈꿨던 건 원래는 뭐였냐면 저는 원래 장애인 선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장애인 선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신학을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제가 다른 걸 하다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신학을 너무 늦게 시작을 해서 장애인 선교도 새로 공부하고 신학도 두 개를 다 새로 공부하는 게 너무 이제 불가능하다 생각이 돼서 이제 일반 목회로 전환을 했는데 처음에는 장애인 선교였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장애인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장애인을 10,000명을 돌보든 1명을 돌보든 정말 주님을 돌보는 마음으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노인들께서 우리 70, 80, 90 먹으시면 왜 할 수 없다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지금 전도를 하면 1,000명을 하겠나 10,000명을 하겠나 그것 때문에 꿈을 못 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떻게 1,000명을 전도해? 어떻게 10,000명을 전도해? 아니잖아요. 1명을 전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1명이 귀한 거예요. 1명이.
한 명을 전도하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고 하는 것은 천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꿈을 꿔야 돼요. 모두가 꿈을 꿔야 되고 모두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이 있죠.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날에 내 손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뒤늦게 하나님 믿어가지고요 제가 별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고 갈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땅끝에서 주님을 맞게 될 때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내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라고 하셔서 내가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릴 열매를 이만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햇세드 교회는요 꿈꾸는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열리는 거고 바로 그것을 굳게 믿으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